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독교 하면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떠올리는데요.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면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의 역사라고 하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교회라는 말은 기독교만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한자를 보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죠.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면 어디든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실제로 국어사전에도 찾아보면 교회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개신교 혹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독교만 아니라 어떤 종교 단체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주변에 이단이나 혹은 좀 이상한 종교 이런 단체에서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교회를 뜻한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꼭 교회에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이 단어는 교회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리스 정치와 관련해서 한 도시의 시민들이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던 정기적인 회합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쓰였고, 이것을 번역하면 민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교회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회의 고유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요, 성경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제일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이 구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아직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 전이죠. 16장 18절의 경우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18장 17절은 아직 교회가 없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단순하게 성경에서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라는 질문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교회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죠.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언제 시작됐을까라고 할 때에 질문이 또 달라지고 그 대답도 달라지겠죠. 건물로서의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국어사전에는 그냥 교회라는 단어도 교회 건물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 역사에서 언제 최초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AD 256년 정도에 처음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죠.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AD 256년쯤 돼서야 비로소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건물로 생각한다면 교회의 시작은 250년경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제가 섬기는 한길교회의 경우에도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한길교회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 그곳은 한길교회당이라고 간판을 붙여두었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그 교회가 교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시작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에 따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고 그것을 우리가 신약교회의 최초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원래 명칭은 없었지만 우리가 편의상 다른 교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이미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처음 생겨난 것일까요? 물론 신약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면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인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인데요. 스데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교회라. 실제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스데반은 훨씬 이전의 이야기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광야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할 때에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서 기독교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말할 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미 교회의 원형의 형태인 교회가 있었고 구약시대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앞서 본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대신 구약 시대에는 총회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한번 검색 프로그램에서 살펴보면요. 총회라고 검색을 하면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총회라는 말이 나오죠. 민수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 16장 3절 여호와의 총회, 신명기 9장 10절에도 보면 너희의 총회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신명기 23장 1절 여호와의 총회, 2절 여호와의 총회, 3절 여호와의 총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할인데요. 한번 찾아보면 나오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요. 카할, 회중, 무리, 대중 이런 뜻이고 앞서 보았던 창세기 35장 11절 그리고 민수기 16장 3절에 쓰이고 그 외에도 여러 구절에 쓰인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대체되고 그것이 곧 교회를 뜻하고 이 교회는 구약에서는 총회, 회중, 모임 이런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자기 마음대로 구약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곧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교회가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 처음 나타났는가? 아니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때 바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비록 성경에 에덴 동산이 교회다 이런 단어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분석해 볼 때에 에덴 동산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29조에 보면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통 행위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위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말씀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바로 아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둘 다 지음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셨는데요. 자, 그러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은 설교자고 하와는 설교를 듣는 청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대신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이를 통하여 말씀과 그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인 설교가 있었고 그 설교를 듣고 행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덴 동산은 교회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에덴 동산에 성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례를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또 우리가 성례를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인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 사실을 늘 생각해야만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은 성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 권징이 있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치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즉 치리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것, 즉 권징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교회인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대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범위 안에서만 자유롭게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칠의를 거스른다면 반드시 권고와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결국 징계를 받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징계를 내리시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치리와 권징이 있었으니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권징이 있었으니 에덴 동산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에덴 동산을 교회로 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덧붙이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던 강물, 그것은 교회에 흘러야 할 말씀을 상징하는 생명수고요. 동산에 있던 금, 베들리엄, 호마노와 같은 보석들은 장차 성막과 성전을 장식하는 보석들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즉
성소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덴에 있었던 동산은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처음 나타났지만 그때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시대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에 있었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통해서 계속 이어졌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이 땅에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함으로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언제 시작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더 궁극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